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2022년도를 맞게 됐습니다. 흔히 새해를 맞게 되면 사람들이 작년의 시간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2021년도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게 된 2022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훗날 우리의 2021년도는 전혀 다르게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발판 삼아서 2022년도를 사는 사람에게는 2021년도에 비록 실패와 아픔이 있었더라도 그 모든 기억을 성장과 성숙의 좋은 자양분으로 기억할 것이고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2022년도라는 시간을 달력의 시간으로 마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이 전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신앙생활을 발판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리, 또 주의 말씀을 갖가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작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작년의 모습을 올해도 되풀이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이 달력의 시간으로 2021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 작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쉬웠던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그것을 보완해 간다면 2022년도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뿐 아니라 신앙에도 굉장히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의 나이를 물어볼 때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용어를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에게 이 나이를 물어볼 때는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와 나이가 비슷하다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연세는 나이의 높임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나이 볼 때 연세라는 말 말고 또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춘추라는 용어죠.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연세나 춘추나 다 어른의 나이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일상 가운데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이유가 뭘까? 춘추라는 한자는 그냥 단순히 봄하고 가을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이런 한자들 사람들이 왜 어르신들의 나이와 관련해서 사용했는가? 그건 그 어른의 그 사람의 인생의 경륜, 인생의 경험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우리의 조상들은 1년을 대표하는 계절 그러면 봄과 가을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흔히 사람들은 뭐 아주 더운 여름이든지 아주 추운 겨울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농경사회의 사람들은 봄과 가을을 그의 대표적인 그 계절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갖 생명이 꿈틀대는 가능성 있는 계절입니다. 그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1년을 기대하죠. 그리고 가을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의 결실을 거두고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은 봄과 가을을 1년을 대표하는 계절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봄과 가을이 계속해서 쌓인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몇 년을 살았다. 그건 몇 년 동안 봄과 가을을 경험했느냐의 결과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단순히 그냥 나이가 아니라 많은 인생의 경륜과 경험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경륜이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일정한 포부나 계획을 가지고 노력한 흔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경륜, 이런 흔적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그분이 살아온 세월을 묻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춘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춘추라는 말을 듣는 분들, 우리가 흔히 춘추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춘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모두 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인생의 세월의 풍파에도 그분들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춘추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런 말보다 신앙의 춘추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주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초심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로 주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려면 두 가지를 당신의 배우라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하나는 온유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근데 이게 배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당신의 온유, 당신의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서 깊이 물들여져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온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요한복음에서 강의할 때 이걸 좀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판을 막 뛰어다니고 누비는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만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야생마들이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 야생마의 성품 정말로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사납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가 전문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훌륭한 명마로 재탄생돼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말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명마로 탄생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생마가 훌륭한 명마로 조련사에서 길들였다고 해서 과연 야생마로서 가지고 있는 그 말의 본래 성품과 기질이 사라지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조련사에 의해서 그 성품과 기질을 그 야생마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누굴 위해 사용합니까?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는 조련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달려 그러면 야생마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대로 힘껏 달립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멈춰 그러면 그 야생마는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억누린 채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멈추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성품과 성질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 제어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주께서 말씀하신 온유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당신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당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대적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굳이 피조물로 해서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그냥 다시 세상을 노아용수처럼 다 쓸어버리시고 진흙을 이겨서 다시 인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창조하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그건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그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 없이 매를 맞으셔야 되고, 침뱉음을 당하셔야 되고, 모욕을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티끌이 뭔데? 그죠? 티끌이 뭔데? 그 티끌에 불과한 인간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본래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당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진 고난과 멸시를 감당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당신의 온유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본래의 기질과 성품들이 드러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뭔가? 주님처럼 우리의 본래 성품과 기질을 말씀 안에서 죄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이라고 부르던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가장 낮은 곳 혹은 텅 비어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역류하는 물은 없어요. 어떤 과학적 원리나 장치가 아닌 이상은 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낮은 곳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쭉 낮은 곳을 흐르다가 마침내 가장 낮은 곳에 이르면 물은 그곳에서 모입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다 그 장소에 물이 합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강이고 그게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 장소에 물이 다 모이는가? 그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도 이루고 바다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텅 빈 공간과 같이 자신을 비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성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건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당신을 철저히 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이것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고, 그리고 그 모진 인간의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여러분, 신으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것만큼 모욕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와 보면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못 비우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야생마가
자기를 비울 때만이 조련사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야생마로서의 기질과 성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야생마가 여전히 자기를 비우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날뛰죠. 그래서 조련사들은 야생마를 조련할 때 그 끈으로 묶어서 그 야생마가 일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건 우리를 비우는 작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만나봐야 그때서야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2년이 이제 넘고 3년째 접어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죠? 지금도 매일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 한때는 100명이 육박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가.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 때도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렇게 1년을 무사히 지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두셨기에 우리가 1년 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나를 비우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온전히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사람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군림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판단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철저하게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섬기려라고 번역된 섬김이란 이 헬라어가 매우 재미있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인가?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말로 집사라고 번역된 헬라어와 똑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집사라고 된 집사의 원래 원어에서 하나는 집사로 번역되고 하나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말로 집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일꾼, 수종자,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나 하인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주인이 집사에게 명령합니다. 이거 해. 그럴 때 집사는 주인에게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집사의 위치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런 집사처럼 일꾼처럼 하인처럼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섬겨줬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목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하인이 되어주지 않았던들, 이런 일꾼이 되어주지 않았던들,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고룩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찬자리에서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마치 하인이 되신 것처럼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죄로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건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스승이나 주인들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제자나 하인들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직접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하인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한 하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할 때는 노중에서 누가 크냐로 다퉜습니다. 네 생각 잘못돼서 내 생각 따르는 것이 맞아. 이렇게 노중에서 서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노중에서 다퉜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후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끼리 다툼은 1%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제자는 다툰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주님이 감당하신 모든 일을 다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제자의 자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마띠아를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사도 베드로 외에는 다른 제자가 뭐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마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만 사역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다른 제자는 뭐 했는가? 야고보라면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다른 제자는 도대체 뭐 했는가? 그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처럼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한 사람을 사역한 것처럼 사도행전이 그렇게 펼쳐지고 기록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을 설명드린 것처럼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 문장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자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내 일을 다 한 후에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늘 바쁘잖아요. 저도 늘 바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다 사용하면 결코 주를 위한 시간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 절대로 못 섬깁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배려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옆에 있는 성도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슨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낯은 곳에 있는 텅 빈 공간과 같이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빈 공간에 당신을 비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그 빈 공간에 뭘 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그 말씀에 또 담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가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사랑한 자녀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눈이 안 보여도 늘 자식 걱정인 거예요. 늘 자식 걱정인 거예요. 그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효자들 같은 경우는 늘 부모를 걱정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자식은 부모님이 뭘 드시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 뭡니까? 그 안에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늘 자식이 있습니다. 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기에 내 아이들이 있었다면, 아무리 좋은 걸 이뤄도 내 자식이 함께 했으면,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당신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선순위는 늘 누구였습니까? 당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당신이 우선순위였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셨겠죠. 그죠? 그렇게 살지 않으셨겠죠. 주님은 당신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배우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당신 안에 채우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 나를 비우고 주님의 이 겸손함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 겸손함을 본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말로 낮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위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주님께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허리를 수건에 두르시고 제자 발을 직접 씻겨주셨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머리에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머리로 상상하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머리 따로, 귀 따로, 눈 따로 읽으면 읽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어떤 성경에 있는 사건을 읽을 때는 머리에 상상을 하시고 그 본문을 대하시면 훨씬 더 실감 있고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그 장면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면 주님은 어떤 동작을 취하셔야 했는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구의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공간적인 위치로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당신 위에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아랫사람이나 종만이 주인과 스승의 발을 씻겼는가? 그건 당신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해요. 제자들을 당신 위에 두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말로 낮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바로 이렇게 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아래 다른 사람의 아래 나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 위에 있죠. 내가 그 사람 위에 있으면 절대로 나는 그 사람 밑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나를 그 사람 밑에 두어야 그때서야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섬기려 오신, 십자가로 섬기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온집한 거대한 교회를 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걸 원합니다. 그죠? 크고 화려하고 가득하고 이걸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만 세우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500명의 제자를 세우셨으면 얼마나 큰 일을 이뤘을까요? 근데 주님은 단 12명, 그 중에 하나는 또 탈락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여행을 할 때 그는 결코 수많은 사람,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그 도시 전체가 다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왜 야밤도주하듯 다시 저 도시로 저시로 밀어내셨는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님처럼 섬기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변화된 것 아닙니까?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옛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 살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예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믿습니다. 이게 당연시 되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예요 그래도 그래 목사냐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남을 위해 군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려면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돌볼 대상은, 배려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꺼이 낮아준다면 우리 공동체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성경을 통해 주 안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실천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의 일터에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주의 뜻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반드시 임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품으시고 올해 주신 이 교회의 표어를 마음에 새기고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출입하실 때마다 저기를 꼭 보십시오. 저 현수막을 꼭 보십시오. 왜 저 자리에 저 현수막을 뒀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저 자리에 뒀겠습니까? 오가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오가면서 올해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줬지? 가면서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우리가 한 번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 이런 아름다운 성김을 통해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올 한 해도
함께 힘을 합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안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를 당신 안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사랑하는 성도들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너희 발을 씻으라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이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인생의 춘추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섬김에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펼쳤던 손을 다시 움켜쥘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차고 늘어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마음껏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직장과 허락하신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들의 일터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일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한 예물을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가장들은 가정을 위한 말씀을 따로 하나를 뽑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한 말씀들 혹 오늘 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한 말씀도 함께 뽑으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부터, 조고비 권사님부터 이렇게 순서로 오고, 그 다음에 권면석 권사님이 그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뽑으셨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또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으셨으면 우리 좀 그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부적처럼 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채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각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주께서 올 한 해 주시는 말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족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말씀이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한 해를 마감할 때 정말로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주를 따라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셔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생각할 때 말씀과 하나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 가정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마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는 말씀과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난 성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주께서는 기쁘게 희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사는 동안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각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는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올 한 해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올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성김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